뭐냐면 거짓 자아체계예요. 거짓 자아체계. 많은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탄생이 일어났고 이전에 없던 종족으로 변화됐지만 영은 완전히 변했는데 우리 생각이 자꾸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했던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모든 그런 것들 통해서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건데 거짓 자아체계의 지금 개념이 나오죠. 뭡니까?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착각으로서 뇌나 신경 조직 속에 저장되어 있는 습관적 행동 행태와 정서적 습관들이 쌓인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나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쌓아온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나를 자꾸 지속적으로 보는 거죠. 예, 우리 그렇잖아요. 아내들이 경험해본 남편을 보고 우리 남편은 이래 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남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남편은 이런 남편이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죠. 아침에 곽정희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항상 두려워. 왜요? 이 변덕 떠는 남편이 언제 교회 가지 말라고 할까 봐 두려워. 걱정은 돼. 언제 그럴지 몰라. 그것은 뭐예요? 습관적으로 쌓아온 정서 형태. 이미 믿고 있는 그 남편에 대한 자기 인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어머님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리세요. 나도 데리고 가. 은하가 드리는 교회 나도 가고 싶어 라고 말할 그림을 그리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그게 믿음입니다. 소망하는 게 믿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에 의존합니다. 또 사랑에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그런 정서적인 것 통해서 얘는 이래, 한결이는 그래, 이게 아니라 한결이는 말씀이 말하는 대로 기능해. 준이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잠깐 밥을 먹었는데요. 이제 우리 한결이가 수준이 높잖아요. 수준이 높으잖아요. 형이니까. 근데 그 수준 높은 말을 동생 준이가 솔직히 준아 미안해 조금 못 알아듣더라고요. 동생이니까. 그래서 저희 아기가 이제 걔한테 무슨 공을 던져요. 그러니까 성빈이가 던지니까 걔가 막 달려가서 그 공을 가지고 이제 딱 갖다 줘요, 성빈이한테. 그러니까 한결이가 똥개 훈련을 시키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준이는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냥 걔랑 같이 노는 거지 이게 뭐 똥개 훈련이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언어의 한계. 동생 같은 거 답답하다 그러는데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이재현 사님이 우리 민서가 동생들을 다루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 민서의 심정을 동우와 윤우가 어떻게 알겠나. 민서의 그 넓고 큰 마음을 알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한결이가 준이는 똥개도 못 알아듣는 애야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똥개를 알겠지. 똥개 훈련의 말을 알아듣겠지. 그래 고급개, 똥개가 아니라 고급개라고. 나름 뜻은 있어요. 얘 똥개가 아니라 고급개다. 훈련된 개다. 그러나 결이가 말하는 의미를 이제 준이가 또 더 다음 단계로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너무 쉽게 예를 들죠. 거짓된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내가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말하는 나로 인식하는 겁니다. 시계의 방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그래서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대한 거는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고 의롭다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쁜 성을 이제 행동을 죽이려는 그런 행동 멈추는 거 멈추고 이제 내가 의인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내가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일하기 좋은 발판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를 난 이것밖에 안 돼.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어. 내가 이런 내가 무슨 집사야. 이런 내가 뭐 특히 저는 뭐야? 사모식이나야. 그렇게 되면 사단이 일하기 좋은 발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 없이 얻은 호의죠. 의의 의식은 바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동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준용이 군대 갈 때 목사님 뭐 사주셨어요? 방수시계. 훈련 받을 때 어디 물에 들어가도 샤워도 하고 벗지 않고 그냥 30초 안에 달려갈 수 있는 시계. 준용이 방수시계를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더러워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덮은 그것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의식 가운데 무효화를 시켜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질 수 없다고요. 우리의 거룩함이 무효화될 수 없다고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의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너무 쉽게 설명했고요. 자, 오늘가 보겠습니다. 우리 3가 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나는 누구인가? 우리 1번 크게 읽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그죠? 원유준 지사님은, 김영경 지사님은, 이선자 사모는, 한준이는 뭐가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차를 살 때 뭐 어디가 망가진 걸 사지 않잖아요. 엔진부터, 그죠? 모든 옵션을 새롭게 한 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전에 없던 종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라 할 때 이 보라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됐어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속사람을 영과 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디, 육체, 이 육체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합.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왔냐면 사람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플래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지 않고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죄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고 또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시고 그가 무덤에서 3일 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시고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로워져요. 그래서 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윤혜진 나랑 결혼해줘. 오빠 나 좀 생각해 볼게. 오빠 아무리 봐도 오빠 같은 오빠는 없어. 난 준섭이 오빠랑 결혼할 거야 라고 어떻게 고백을 해야, 그죠? 그리고 결혼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으로 고백해낼 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속사람 안에 딱 들어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저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는 동시다발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다른 말로 말씀이세요. 거기 밑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영이다, 영적이다. 혜수야, 영적이다 그러면 영어로 뭘까? 영적이다. 뭐 스피리철?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식인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영적이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뭘까? 영적인 건 뭘까? 영적인 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야. 하나님의 말씀적인 거예요. 말씀적인 인식, 말씀에 기반한 생각, 말씀에 기반한 의식, 말씀에 기반한 원리,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하나됨은 갈라설 수 없어. 이혼할 수 없어. 그것이 뭡니까? 영적인 거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준아, 늑대가
어떤 동물을 잡아먹고 막 피 터지게 잡아먹고 맛있다고 막, 난 내가 아니야. 늑대다워 안 다워? 늑대답지. 늑대가 막 피 터지게 막 먹고 이러면 어울리잖아. 늑대의 본성이잖아. 사자도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병아리는 그렇지 않아요. 병아리는 그렇지 않아요. 삐약삐약삐약하고, 걔는 어떡합니까? 멍멍 웃고. 야옹이는 어때요? 야옹야옹하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본성이 있고, 강아지는 강아지의 본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뭐가 있냐면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영미 권사님, 동호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니? 양육반에서 배웠지 않니? 금방 사모님이 얘기한 거 힌트가 있어. 두 글자. 비읍, 본성. 그리스도인은 본성이야. 너무 힌트를 잘 줬는지 모르겠지만 동호가 잘 맞췄어요. 그리스도인은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 동호는 아무리 봐도 아빠를 닮았다. DNA, 그치? 아빠의 DNA가 닮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닮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하고 있죠? 저기 밑에 보면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네,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의로움, 거룩한 이런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위로 갑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아들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영수 집사님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떡하라고 조영수는? 그런 아들이 아니죠. 김영식 집사님은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아들이 있어요. 그런 육신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들은 지저스를 말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기 엄마가 이 아들이 누군지 모르면 알려줘야 돼요.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요한 1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 그러면 너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있는 거야.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있는 거야. 라도나 목사님은 이것을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분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전이 된 거다. 예,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있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시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예수님을 영접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이 의식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태희와 연서가 저희 집에 초대받아서 왔거든요. 태희 이제 이사 가기 전에 저희 초대했는데, 우리 리언이하고 하은이가 태희와 연서가 오지 않을 때는 아기처럼 와요. 아기처럼 노는데 오늘은 완전히 언니 모드. 이것들이 말썽을 피나 안 피나 태희를 주시하고 하은이도 연서를 주시하고, 예. 그래서 딱 태희를 리언이를 보면 딱 한경이, 이쪽을 보면 딱 김정미. 그 엄마의 본성과 엄마의 성품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서가 우리 그 독서실 그 그레이스 아카데미 독서는 거의 은서가 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순서도 못 맞추겠어요. 근데 은서는 그게 취미래잖아요. 학교에서도 그게 재밌대잖아요. 야, 너 그거 재밌니? 너무 재밌대는 거예요. 누구 닮았어요? 오주재사님은 아닌 것 같고 엄마를 닮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닮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육신의 부모의 DNA를 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과 본성을 가진 그 신성한 본성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피세요. 비록 나는 육신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지만,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내 안에, 내 영 안에
가득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멘. 피세요. 어깨를 다 피세요. 그 다음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어떻게 했어요? 의로워졌습니다. 자, 본인이 의로워진 거를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너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공없이 얻은 호의야. 자, 봅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라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기시고, 이사야 53장 6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어떻게 됐어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담당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다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의식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믿기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윤구 의롭다. 오승우 아디다스니까 너 의롭다. 파마머리 의롭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결이가 믿기로 선택할 때, 윤구가 준이도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믿기로 선택할 때,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 따라합니다. 나는 믿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믿기로 선택합니다. 1장 30절 좀 전에 했으니까 3장 24절로 넘어갈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값을 안 치렀어요. 그러나 그저 둘리한 냄새 가득한 젤리를 우리 입에 담고, 그죠? 그 유기농이라는 그 맛있는 캐슈넛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값은 누가 치렀어요? 탄타오 자매가. 그죠? 저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캄보디아 갔다 오거나 베트남 갔다 오거나 선물 여러분도 사면 제법 돈은 들어요. 근데 티는 안 나죠. 그렇지만 값을 치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먹은 그것을 탄타오 자매는 일정 분량의 값을 치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우리는 거저 의롭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보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어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식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지혜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고 발휘하고 학습할 때 이것을 계속 말하세요. 내 안엔 지혜가 있으니, 내게 하나님의 호의가 있으니 이것을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어떻게 됐어요? 씻겨졌습니다. 리미션 오브 신스라는 것은 죄 제거라는 뜻이고요. 허기브니스라는 것은 죄를 있는데 용서한 거예요. 리미션 오브 신스는 뭐냐면 무효화예요. 나는 머릿속에서 호는 생각이 나. 그것이 뭐고 다른 말로 거짓 자아체계예요. 호는 인식이 돼요. 그러나 로마서 1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가 의로운 의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해. 말씀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이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혼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정 분량의 죄책감을 느끼기 원치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도 말했지만 의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열등감이나 정죄감이나 죄책감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권리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죄가 없음을 인식하고, 죄와 상관이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효화시켰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린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참 찬송가가 참 영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어렸을 때 엄마가 막 구역예배 찬송가 부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러는데 그냥 애워지더라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수세미도 아니고 뭐 씻는다는 거야. 속으로 제가 모르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 구주 예수 유지하면 막 이렇게 엄마 아빠 찬송 부르잖아요. 근데 이 씻김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더러운 시궁창에 있을 때 우리를 엄마가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듯이, 예. 오늘 김주에는 할머니가 목욕시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왔는데 할머니가 가기 전에 주애를 아침부터 9시부터 맘먹고 때밀이를 하고 있대요. 주윤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 어떤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이미 씻었습니다. 그래서 무효화됐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언약의 피 때문에. 그것을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보혈이라고 그래요. 보혈,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자, 5번은 뭡니까?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도전이 온다 하더라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야겠다, 대충 살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전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땅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헤븐리, 그 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땅의 천국은 한 60점 만점에 60점 정도 최고치가 그 정도 되는 천국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행복이 그렇게 유지되지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래요. 하늘에 속한 자인데 이 지구에 살 때는 60년, 70년, 80년, 100년, 120년 사는 이 땅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게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완전하게 변하지 않았고, 자녀가 완전하지 않았고, 내 세런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바깥에 이방인도 많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모든 도전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해방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어요? 옮기셨으니.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제가 전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은 너도 이미 함께 죽었던 거야.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 장사될 때 너도 함께 묻혔던 거야. 예수님이 의롭게 부활할 때 너도 부활한 거야. 그게 사도 바울의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는 이미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온 인류가. 근데 그가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육체를 입고 있을 때까지 기회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기록되는 게 아니고요, 2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될 때 모든 인류는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됐어요. 그런데 각자의 그 합법적인 말씀이 개인적인 실제가 되는 것은 영접이라는 고리가 필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절 같이 맨 밑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이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세상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질병도 들어갈 수 있고요, 가난도 들어갈 수 있고요, 환경도 들어갈 수 있고요, 상황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는 임한다.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예,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넘길게요.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자,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인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분을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분이 계신 걸 인식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나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장랑 선생님은 얼마나 심령이 고우신지 이분은 위로해 주시고, 예배 드리면 힘이 나시죠? 막 눈에 불이 나세요. 월요일 날 저랑 1대1 하거든요.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넌 죄 없어. 죄책감 느낄 때 아들이랑 잘 지내다가 싸울 수도 있죠. 오늘을 혼내면 아들이 어느 편을 든대요. 야, 내가 혼내게 냅둬 하고 이제 한번 붙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어머님 안에 계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장은아 성도님이 눈에 막 불이 붙으세요. 예수 성령님을 향한 사랑이 제가 도전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인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걸 인식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읽을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제가 영혼들을 만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요. 여러 사람의 영혼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교제가 되고요. 그 사람에게 제가 말씀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발판을 제가 만들 수 있더라고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대화를 해야 될지, 성령님 내가 이 사람과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그냥 제가 술렁술렁 하는 것 같지만 예전에 제가 전도할 때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제가 그렇게 오빠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오빠가 다 깔린 게 오빠들이라 오빠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막 의지하고 뭐 이렇게 뭐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오빠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변호사라고 우리 오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랑하나 그랬는데 상대방이 제가 지하에 살잖아요. 개척교회. 저를 무시했었나 봐요. 복 받는 데는 복된 교회인데 지하에 사냐 하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쪽에 빌라 사는 사람인데. 그리고 제가 오빠 자랑을 막 했더니 갑자기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돕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안입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얼마나 말씀 많이 알았겠습니까? 점점 저도 성장해 가는 거고 앞으로도 성장해 갈 텐데요. 지금도 저도 말씀 알지만 오늘도 제가 목사님 세 가지 반 다시 들으면서 저도 리뷰하고 다시 시간이 왔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대안이라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대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전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나눠주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7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뭡니까? 상속자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굳이 뭐 고난을 생각할 필요 없고요. 상속자다. 상속자는 장성한 자들이 받습니다. 우리가 장성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면 유업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결이가 성장을 많이 했어요. 많이 야단도 저한테 맞고 그랬는데 요새 보면 굉장히 돌이키는 게 빨라졌어요. 한결이 성장 속도를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아요. 나도 한결이만큼 변화하고 있을까? 나도 한결이만큼 성장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아이들대로 성장하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성장하여서 어디까지요? 목표는 제가 한결이가 목표는 아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8번 봅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단계를 그렸을 때 직장에서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윤혜 지사님이 온날을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근데 더 다음 단계 조금 그보다 2배 정도의 어떤 그 재정을 갖고 계서 취업을 우리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러면 갔을 때 윤혜 지사님이 그쪽 분야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원문과 원자도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일단 미모가 되겠다. 몸매가 되는 데다가 일을 못할 수 있어요. 서투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랬지만 과정이고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자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쇼케이스야. 마치 케이크, 예쁜 케이크를 쇼케이스에 놓으면 그 케이크에 애들이 뽀로로 사오는 것처럼, 초코 케이크 갖고 오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에 다 똑같은 도전이 있는데, 똑같이 야근하는데, 이혜진 너는 왜 해피하냐? 초보인데 이거 원무과의 원자도 모르는데 그래도 이게 잘 안 쪼들어지네? 윤혜진 아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인식이에요. 아내들이 이렇게 인식하는데 남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책임이 있고 자녀를 짊어지고 가는 남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진보가 있을 것이고요. 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삐비비비비비 바이올린이든 둥둥둥둥둥둥이든 정절이냐 디디디디디든 다 할 수 있는 거야. 말씀을 인식할 때 도전은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만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도 남편을 존경할 수 있고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에 합한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